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는 눈먼 자 강냉 찾았네. 놀라운 손길 할리로 하니 저로 인도해. 놀라운 놀라운 말씀 말씀 내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같이 합시다. 주여, 주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자기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꼭 개척하는 것처럼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 너희들은 이 바울을 본받아라. 그러면 믿음 생활 100점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을 본받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본받으면서 유심히 관찰을 하는데, 이야, 이 바울 굉장히 믿음 좋구나. 사랑 많구나. 사람이 겸손하구나.
온유하네. 속에는 기쁨 충만이네. 담대하네. 참 믿음 좋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바울이 자기들을 본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여러분 다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바울이 폭탄 선언을 하죠. 여러분, 그동안 내가 믿음의 본이라고 나를 본받는다고 나를 칭찬도 하고 수고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과거에 죄인의 개수였습니다. 나는 악당의 두목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도 죽이고 나는 굉장히 핍박자고 폭력을 쓰고 포행자고 행하게 종도를 한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죄인의 개수를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본으로 보내셨냐?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띵동댕. 맞다. 그럼 나도 쓰임받기 위해서는 죄인의 개수가 되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의 개수를 불러가지고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즉 죄인의 개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런 나를 불러서 거룩한 직분도 주시고 나에게 일꾼의 은혜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의 개수였는데 나를 모든 믿는 사람의 본으로 삼았습니다. 죄인의 개수를 모든 사람의 본이 되게 하셨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는 깨끗하고 경건하고 진짜로 본이 될 만한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또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쓰면 이해가 되기 쉬운데 죄인의 개수를 믿음의 본으로, 멋진 믿음의 본으로 일단 드는 생각이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 바꾸는 데는 1등이다. 참 하나님은 사람 바꾸는 데 재주 있으시다. 어떻게 죄인의 개수를 모든 믿는 사람의 본으로 세우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완전히 하나님은 사람 개조하는 데는 기계다, 기계.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람 잘 바꿉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려면 믿음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 열심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열심에서도 본이 되어야 되고 사랑에서도 본이 되어야 되고 섬김에도 본이 되어야 되고 용서에도 본이 되어야 되고 능력에도 본이 되어야 되고 참음에도 본이 되어야 되고 담대함에도 본이 되어야 되고 다 본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죄인의 개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 이야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교인들 죽이려고 가는 그 바울에게 빛을 쏘아가지고 그 길로 하나님 편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편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작업이 사람 바꾸는 거 아닙니까? 모든 짐승과 벌레와 해물은 참 길들이면요 길드는데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아요. 야고보서 3장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짐승, 바다에 있는 해물, 나르는 새, 예? 사람이 길들면 길들어집니다. 코끼리 앉아요. 다리 들어요. 새 길들어진 대로 날아갔다가 날아옵니다. 해물, 우선 물개, 여러분 얼마나 사람 길들어진 대로 잘 움직입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혓바닥 하나도 이게 길들여지지 않아요. 이게 바꾸어지지 않아.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10년 전에 말하는 패턴이나 20년 후에 말하는 패턴이나 30년 후에 말하는 패턴이 똑같다. 말하는 거 보면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똑같아.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는 사람, 상처 주는 걸 잘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보면 꼭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와. 말하는 패턴이 바뀌질 않아요. 근데 죄인의 개수를, 강도 중에 강도를, 도적 중에 도적을, 깡패 중에 깡패를 모든 믿음의 사람의 본으로 바꿔주셨다. 진짜로 하나님은 사람 바꾸는 데는 엄지척이에요. 엄지척. 최고죠. 이유는 있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사람을 잘 아니까 그냥 딱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저 어디가 틀려졌구나. 내가 어디가 바뀌었구나. 그럼 하나님도 바로 잡아줄 수 있고 회복시켜줄 수 있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자들을 잘 고치신 것은 주님이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만들었어요. 차를 고치러 카센터 가면요, 그 잘 고쳐요. 참 사람 먹고 사는 길이 다 다르네. 잘 고쳐. 왜요? 사람이 차를 만들었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 성격 고친다고 저 절에 들어가가지고 부처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한테 가야 됩니다. 사람 고치려면, 성격 고치려면 하나님한테 가야 됩니다. 죄인의 개수를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제일 주의 일 잘하는 사람, 제일 전도 좀 많이 하고, 제일 충성하고, 제일 덕을 많이 세우고, 제일 봉사 잘하는 사람으로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딱 바꿨어요. 죄인의 개수를. 식인종 있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안 잡아먹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식인종들이 하나님이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사람을 안 잡아먹더라. 어떤 부모는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안 바뀌노? 내 자식이 왜 안 바뀌노?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녀도 효도하는 자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어거스틴은 완전히 탕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완전 이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바뀌었는데 어느 정도로 성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 하잖아요.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죄인의 개수를 모든 믿음의 사람의 본으로 삼았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화가 가능하다.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도 저도 예수 믿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로, 죄인의 개수를 모두 믿는 사람의 본으로 세웠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구나. 바울에게 엄청 은혜를 많이 쏟아주셨구나. 은혜의 이름은 한 번 줘가지고 죄인의 개수가 믿는 사람의 본이 됩니까? 작은 은혜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의 본이 됩니까? 죄인의 개수가? 은혜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것도 많이 주고 큰 거 주고. 죄인의 개수는요, 성질 더러워요. 한 성깔 하는 게 아니고 두 성깔, 세 성깔 합니다. 죄인의 개수. 죄인의 개수는 싸움질로 잘해요. 고집셉니다. 고집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눈물의 사람으로 바꾸어주고 인자한 사람으로 바꾸어주고 어진 사람으로 바꿔주고 동정하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고. 이야, 하나님이 죄인의 개수 바울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퍼부었을까. 얼마나 많이 퍼부었으면 믿는 사람의 본이 된다 이게. 믿음은 당연히 좋아야 안 됩니까? 그죠? 야, 믿음의 은혜를 그냥 부어주셨구나. 사랑도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냥 폭탄을 바울 속에 툭떠냈구나. 여러분, 은혜는요, 여간 받아가지고는 미운 사람 보면 미워요. 싫은 사람 보면 싫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중직까지 받았는데, 예? 직분까지, 중한 직분까지 받았는데, 누가 자기를 섭섭하게 했다고 풀지를 못해.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술 한잔하고 푸는데, 믿는 사람이라 술도 안 먹어. 정신이 말짱해. 그러니까 꽁 해가지고 풀지를 못해. 그런데 죄인의 개수 바울이 얼마나 사랑의 은혜를 받았든지,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를 흐르게 하셨든지, 로마서 9장 3절, 나는 내 형제를 위해서는, 내 친척을 위해서는 나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져도 원한다. 여러분,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고 얼마나 친척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넣었으면, 나는 저들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져도 원한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의 개수쯤 되면요, 속에서 악한 생각이 자꾸 솟아나요. 악한 생각이. 욱하는 것도 계속 올라옵니다. 죄인의 개수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개수로서 욱하면은, 욱이 자꾸 되면은, 여러분 본이 됩니까? 자꾸 욱 올라오는 사람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그냥 막 눌러가지고 욱이 없도록 해야 믿음의 본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들어갔으면 바울 속에 욱이 없어졌을까? 그리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한때 죄인의 개수였는데, 가만히 있어도 자꾸 속에서 막 나쁜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내 몸은 완전히 사망의 몸이 됐다. 너무 죄가 자꾸 나와가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사람을 믿음의 본으로 삼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불이 들어가가지고 속을 태워버려야 돼요.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죄인의 개수를 모든 믿음의 사람의 본으로 삼았다는 이 말씀을 보면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한도 끝도 없네. 한도 끝도 없이 임하는구나. 한도 끝도 없이. 그리고 바울이 한때 죄인의 개수였다는데, 영적으로 보면 바울은 새카매요. 그러면 그 새카만 사람을 믿음의 본으로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목욕부터 시켜야 돼. 목욕부터 깨끗하게 시켜야 돼. 하얗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바울의 죄를 씻는다고 은혜의 목욕물을 얼마나 퍼부었을까 또. 그리고 그걸 뒤집어 쓰고 바울이 얼마나 감격해서 울었을까. 죄인의 개수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그 말씀이 떠올라요.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갚을 것이 없어요. 왕이 이놈아, 너 네 몸 팔고 네 아내 팔고 자식 다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갚아. 그러니까 이 종이요, 엎드려서 싹싹 빕니다. 왕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안 갚아도 되겠다. 탕감해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기 집 다 날아가려고 했는데, 가정 완전히 파탄 나려고 했는데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겠어요. 바울은 1만 달란트 주님 앞에 빚진 사람이었어요. 이 빚은 죄를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죄를 싹 씻어주셨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죄인의 개수를 모든 사람의 본으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는 거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끝없이 줍니까? 그럼 한없이 줍니까? 멈출 줄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Yes. Yes.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데, 십자가에 주셨다는데 내가 주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냐? 뭐가 있겠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은 여러분의 마음 바치고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자주 내린대요. 이거 뭐 소낙비인지 장마비인지 그쳤는 것 같으면 또 오고 그쳤는 것 같으면 또 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찾을 때마다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없다. 안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끝없이 은혜를 받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나 같은 죄인에게서도 받았는데 여러분 가기만 하면 줄 겁니다. 주의 은혜는 중단이 없습니다. 중단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죄인의 개수 의인도 아니고 자기의 충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죄인의 개수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은혜 주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이 되기까지 은혜를 주신 거 보면은 로마서 5장 20절은 진리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울의 악성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죄성도 이겼습니다. 바울을 바꾼다는 것은 표범의 반점을 바꾸는 것처럼 어려웠지만 흑인 구서여자의 피부를 바꾸는 것보다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의 개수도 바꾸는데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그러면 주의 은혜는 바울만 바꿉니까? 여러분도 바꿉니다. 어느 정도 바꿉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줍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모습으로 바꿔주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찬양해야 될 것은 이 바울도 위대하지만은 바울을 죄인의 개수를 본으로 바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선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너희들에게는 의무가 있다. 무슨 의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빛으로 들게 하신, 그래서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그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찬양하고 선전하는, 주님의 은혜를 선전하고 찬양하고. 선전은 여러분 알다시피 대단한 것을 선전하지, 대단한 것을 선전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으면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게 선전하는 것이 선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의 개수를 믿음의 사람의 본으로 세우니까, 이야, 바울도 훌륭하지만, 그렇게 바뀐 바울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받을 만하다. 헬렌 켈러가 앞도 못 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살았지만 완전히 세상과 단절. 눈이 보입니까? 귀가 들립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바꾸었어요. 누가? 가정교사 설리반이 바꿔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업가로, 사회사업가로 헬렌 켈러를 만들었어요. 그 훌륭한 인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이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바꾸었어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이 헬렌 켈러도 대단하지만은 이 헬렌 켈러를 그렇게 바꾼 설리반을 선전 안 할 수가 없어요.
헬런 켈러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서 3일간만 눈을 떠서 볼 수가 있다면 나는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바꿔준 설리반 선생님. 그 얼굴을 한참 오랫동안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울을 바꾸고 여러분을 바꿨으면, 나를 바꿨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참 바라보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끈질기시고 스토커는 아니지만 죄인의 개수를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되게 하기까지 얼마나 이 죄인의 개수에게 집중하셨나. 죄인의 개수가 모든 믿음의 사람의 본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과정에. 그런데 그 과정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 끝까지 따라가. 기어이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않는다. 끝까지 따라가서 모든 믿음의 사람의 본으로 삼으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숨지 마세요. 주님은 모른다 안 하십니다. 숨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고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어. 아이고 우리 이 부끄러운 모습을, 이 죄지은 모습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서겠노.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죄인의 개수를 믿음의 사람의 본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어도 주님 앞에 숨을 필요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심하이다 끝이다 저리 가라 안 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도.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숨었어요. 어디에 숨었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품꾼입니다. 품꾼으로 보세요. 품꾼 뒤에 딱 숨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다 나와라 이리. 내 아들이다. 역시 아들로 살아라. 여봐라 살찐 소마이 잡고 잔치해라. 아들이 왔다. 죄인의 개수를 모든 믿는 사람의 본으로 세우기까지. 이걸 보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밑바닥에 내려가도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안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이 싫대요. 이런 하나님이 싫대요. 사람이 악하면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콩밥을 먹여야지. 예? 어떻게 유영철같이 사람을 서너 명이나 죽였는데 예수 하나 믿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 보내노? 나는 그런 하나님 싫다. 그런 사람 좀 고생을 시켜야 되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은혜의 세계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지금보다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땅에 사람이 참 많은데 하필이면 죄인의 개수를 불러다가 모든 믿음의 사람의 본으로 삼았을까? 죄인의 개수를. 하나님 그렇게도 사람이 없습니까? 좀 본으로 삼으려면 좀 덜 죄를 짓거나 좀 더 약간 그래서 좀 깨끗한 사람 나은 사람을 본으로 삼지 하필은 죄인의 개수를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본으로 삼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요. 사람이 없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의 개수이기 때문에 죄인의 개수 빼면은 쓸 사람이 없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바울을 죄인의 개수라고 하니까 나는 한 죄인의 부두목적 아니면 서열상 죄인으로부터 서열을 매긴 한 7, 8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천만에요. 성경은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로마서 3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이 말은 똑같이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누가요? 바울이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전부 죄인의 개수. 어느 여자가 결혼을 하더니만 하는 말이 와 남자들은 전부 다 도둑놈이네. 도둑놈이네.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은 도둑놈이라도 자기 남자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딱 결혼하고 보니까 영 딴 사람이라. 아, 다 도둑놈이래. 그래서 다 죄인의 개수. 다 죄인의 개수. 바울을 죄인의 개수라 그러니까 나는 조금 죄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 좀 나은 사람, 서열상으로 한 9위, 10위 정도 될 사람 했더니만은 그래 왜? 나는 모태신앙이거든. 난 교회도 열심히 다녔거든. 그래서 저 서열이 밀려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맨 앞에 나와 앉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맨 앞에 나와 앉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너무 말씀이 지나십니까? 네?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완전히 그 여자 죄인의 개수인 것처럼 예수 이런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는데 돌로 쳐야 안 되냐. 손가락 잡으면 전부 죽여야 된다고. 죄인의 개수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만요 전부 돌로 놓고 가버렸어. 왜? 자기들도 간음을 많이 했거든. 자기들도 간음 많이 했거든. 예전에 그 누가복음 말씀을 볼 때 이 둘째 아들 집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했어. 아버지가 준 재산 다 써버리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죽으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어서 그렇게 방탕하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딴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언제야? 네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니다 가는 거예요. 생각이 확 바뀌어서 이 사람이 내구나. 우리는 다윗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평생 주 앞에서 잘 살다 간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다윗이 시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40편 12절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르르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이 없어. 내 마음은 완전히 죄뿐이라. 나는 새카매. 내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여기도 죄인의 개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죄인의 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쓰셨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나중에 심판하시는데 불 속에 던지는데 영원히 불 속에서 고생하게 한대요. 불 속에 던지면은 한 100년 있다가 아니면 1000년 있다가 끄집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끄집어내준대요. 그래서 생각이 들기를 아니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기에 불 속에 던져가지고 그것도 불 속에 던져서 놀게 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데 불 속에 들어가서 그걸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나요?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행벌이 너무 과중하지 않냐? 행벌이 너무 크지 않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려우시네. 네 죄에 이 행벌이 맞대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죄를 모른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한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에. 아무튼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의 개수다. 죄인의 개수다. 하나님은 죄인의 개수를 모두 믿는 사람의 본으로 세우시고 자기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죄인의 개수를 주님이 외면하셨다면 나도 벌써 가로 밖으로 밀려났을 건데, 죄인의 개수를 외면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예수, 왜 당신은 맨날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의 개수를 모두 믿는 사람의 본으로 삼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바꾸는데 1등입니다. 사람 바꾸는데 최고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그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도 삼아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 은혜를 선전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실수를 하시더라도 절대로 주님 앞에서 숨지 마세요. 주님 앞에 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허물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안에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거기 따라갑니다. 근하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1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세상